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아무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0쪽에 있습니다. (15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야곱의 죽음 이후에 재차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에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야곱의 장례식 이후에 요셉의 형들은 다시금 요셉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들이 다시 요셉을 두려워한 이유는 야곱의 성대한 장례식을 통해 애굽 안에서의 요셉의 권력과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의 그 두려움은 인간적인 두려움이죠.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동생이었을 때에는 요셉에게 큰 힘이 없어 그를 함부로 하였으나 이제는 총리 요셉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형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놓고 볼 때 요셉의 형들은 세상적인 힘과 권력은 크게 두려워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그 돈을 감추었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벌하신다 그런 고백을 한 적도 있죠. 근데 눈에 보이는 요셉을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이해하지 못해 형들은 그 요셉의 그 너그러운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회개를 하여도 한순간에 완벽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형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앙의 성숙도가 아직 부족해서 요셉을 오해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한 거예요. 의심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야곱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형들에 대한 복수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성경에 또 그 비슷한 얘기가 있죠. 야곱이 이제 장자권을 훔쳤을 때에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죽는 날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죽는 날에 복수를 하겠다, 죽이겠다,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죠.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대변하는 표현인데, 이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악을 요셉이 아직 다 갚지 않았기에 요셉의 용서와 섬김을 거짓된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상호 거래라는 개념에 익숙해서 사랑과 용서, 섬김과 배려라는 가치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상호 거래라는 게 뭐예요?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도 있다. 이게 상호 거래.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이 상호 거래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복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원수를 갚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17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전하여 이르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에 직접 가서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전한 거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당신의 아버지. 그래서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슬픈 거죠. 형들이 자기를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요셉이 용서한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슬픈 거야. 그러면서 울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형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요셉에게 직접 가지 못했죠. 사람을 보냈죠. 그래서 야곱을 핑계 삼아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자신들을 용서하라는 요청이죠. 이 상황에서 야곱이 요셉의 형들에게 참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렇지 않았는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야곱이 진짜로 그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은 확인이 안 된 거지만 결국은 두려운 마음에 그 말이 이제 전달된 거죠. 그래서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다? 이게 세상으로 말하면 이게 상호 거래에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공짜는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죽으신 것은 공짜라고 말하는데, 이 공짜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은혜라고 하는, 은혜. 은혜는 뭐예요? 베푸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베푸는 것이 은혜인데 공짜로 나눠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그 보네퍼라는 그 목사님이 값싼 은혜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그게 값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화목제물로 그 드린 것이 값싼 게 아닌데,
이 공짜라면 우리가 되게 좀 뭐라 그래요? 공짜라고 그러면 그게 아주 값싼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딸을 키워서 시집을 보내면 그 딸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그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보내나? 바리바리 싸서 보내잖아. 예? 안 그래요? 딸이 뭐 못생겨가지고 어디가 부족해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의 아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재물이라는 게 뭐예요? 흠 없어야 되잖아. 흠 없어야지. 흠 없는 어린 양. 근데 그것을 값싼 은혜로 생각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에 2번 못을 박는 거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믿기 어려운 일이 지금 일어났지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덮으신 거죠.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이제 사람 보낸 것으로도 이제 부족하죠. 근데 사람을 보냈을 때에 요셉이 울었더라, 이 반응을 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요셉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조금 감해져 가지고 용기를 내서 직접 가서 이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사람을 보낸 것보다 직접 가서 이제 하는 게 더 강한 거죠. 효과적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보낸 메시지에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는 말을 전해 들은 후에 조심스럽게 요셉 앞에 나올 용기가 생긴 형들이 납작 엎드려 자신들은 요셉의 종이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이게 그 형들의 어떤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꿈을 꿨잖아요. 꿈. 예? 형들이 이렇게 엎드리는 꿈을 꿨잖아. 그렇죠? 예? 이삭들이 이렇게 엎드리는 꿈을 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그게 성취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역시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이 필요하다. 두려움이 있는 것은 그건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종의 자세로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두려움, 종의 특징이 두려움입니다. 눈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눈치 보면서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탄생, 공생의 기간에 십자가, 부활, 승천과 같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는 많은 의심과 질문이 생길 수도 있죠. 어떻게 나 같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세상적인 거래와 다른 계산법.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총리인 요셉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좋은 말만 하겠어요? 이제 야곱이 죽고 나서 총리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니까? 왜 용서해 주십니까? 과거의 잘못을 조금 갚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주변에서 또 그렇게 옆구리 찌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형들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거듭 약속하죠. 거듭.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대신하리이까. 형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요셉의 그 신앙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인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그 유혹은 가장 강력한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게 굉장히 큰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요새 병 고치는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내가 많은 사람을 병을 고쳤습니다. 내가 고쳤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그 강력한 유혹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교회가 파괴되는 거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이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신앙 고백이 정확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20절서부터는 내일 새벽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들이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요셉을 두려워해서 종으로 저들이 엎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할 때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나라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